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덥고 힘든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7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주간에 8월을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또 해외에서도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가끔씩은 인사 한마디 할 때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모두에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갈보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창단된 지 50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다니 홀에서 찬양할 때 누가 오면 되겠습니까?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의리를 지켜주셔서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부부터 5부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어느 찬양대가 하든지 의리를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주보 사이에 이제 우리 제자 양육 훈련부에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또 핵심 필수 과정 강좌를 시작하는 안내를 넣어드렸으니까 열심히 같이 나누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고 힘든데 김 목사가 설교를 막 끈적끈적하고 습기가 높은 것 같은 설교를 하면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청량 음료를 한 모금 드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의 일기가 일부 어디에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K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언제나 감탄하게 되고 정말 고귀한 것을 배웁니다. 주님, 당신이 아니시라면 그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를 누가 제 곁에 두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멋진 만남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자려고 합니다. 이 밤의 휴식과 내일의 일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편히 쉬십시오. 어떤 분이 일기를 그렇게 썼는데, 여러분 이거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막 치열한 정쟁,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들, 그런 것들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평안과 잔잔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박한 만남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참 그 삶이 평온해 보이면서도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글을 쓰신 분과 K 선생님은 어디서 만났을까? 자그마하고 정갈한 찻집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을까? 아니면 책상은 흐트러져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에 눌려서 마음이 힘든 이 글을 쓰신 분의 사무실로 그 K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면서 차 한 잔을 나눴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그 만남이 뭐 어디서 어느 시간에 이루어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밝은 미소를 짓고 행복해 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부자인지, 나이는 얼마나 됐는지, 건강한 사람들인지, 뭐 유명한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행복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의 일기에 그 K 선생님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분도 일기를 쓰는 분이라면 이분의 이야기가 그의 일기에도 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일기 속에는 주님께서 등장하셨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에 계셨고 이 두 사람에게 만남을 허락하셨고 이 두 사람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참 평온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참 많은 이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우리 삶을 얼마나 많이 애워싸고 위협하는지, 또 제게 들리는 여러 이야기 속에도 힘들게 버티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걸 보면 참 세상은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이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시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은 그와는 조금 결이 다른 가르침도 주고 계시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멋진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섭리하셔서 햇볕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농작물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들의 먹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서 어울려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바로 그 현장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이 성경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가 성경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그런 잘못된 집념 같은 거 다 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애착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훌훌 털고 찬송하며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 저녁으로 맛보시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매 순간순간 재발견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아부에 다녀오는 우리 외손주가 저녁이 되면 유튜브 영상을 틀어가지고 아침에 올라온 그 예배 실황을 보면서 영아부에서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따라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영아부 노래를 몇 개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짱,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짱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쓰기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쿵쿵 땅에서 힘이 센 코끼리, 그런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팔이 잘 안 돌아가요, 꼬마가. 그 다음 가사는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짱,
물에서 가장 큰 고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짱, 훨훨 위에서 높이 나는 독수리,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짱. 이렇게 하고 맨 끝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하나님 최고 최고 그러면서 이 노래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최고이십니다거든요. 그 꼬마들이 부르는 하나님 최고라고 하는 그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비가 쏟아지는 곳에는 너무 많이 와서 다 떠내려가고, 비가 오지 않는 지구촌 어딘가는 바싹 말라고 그냥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까? 국내외적으로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힘든 속에 살지만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깨닫는 기쁨과 감사로 감탄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가사들이 그 시 속에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시편 100편도 다를 바가 없겠죠. 이 시편 100편은 93편에서 99편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위대한 창조주이시다 하는 그 내용들을 종결짓는 마치 송영과도 같은 시가 이 100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누구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노래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온 땅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숨쉬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분이신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게 바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닫고 늘 감격하며 살았던 이가 다윗이었어요.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의 바로 그런 신앙 고백들을 볼 수 있는데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찬양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 만물을 펼쳐놓으신 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 8편 3절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감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하늘들, 거기 매달아 놓으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풀 한 폭이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에 다윗은 감탄하고 또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섬세하고 치밀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보듬어 안으셔서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고 계신 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지나간 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를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그저 젖을 물리시고 좀 크면 또
이것저것 만들어서 먹어, 많이 먹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기르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기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연로하셨고 아니면 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금은 누가 우리를 기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시던 그 어린 시절에도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이었어요.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르셨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소유와 지배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의 아버지, 너를 돌보는 참신, 너가 경외하고 섬겨야 될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이스라엘 특유의 표현 방식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참된 아버지고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참된 신이시고 너희들을 돌보고 기르시는 분이고 그 외에는 그 누구도 너희들을 돌볼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직역을 하면 그의 목장 안에 있는 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 바깥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의 시인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같이 읽으실까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신약 성경과 연관시켜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실하심으로 번역된 에무나는 조금도 흔들림도 변함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그런 성실함으로 우리를 품으시지만 이 땅에 숨쉬며 사는 인생들은 다 하나님 버리고 욕망을 신처럼 섬기고 얼마나 추하고 악하게 살아왔는지 그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가 다 인간의 욕망으로 망가져서 오늘 지구촌의 고통이 우리로 인한 것입니다. 뉴스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중해가 불타고 있다. 지중해 바닷물이 35도가 넘는다. 저 미국 어디는 40도가 넘는다. 바닷물이 펄펄 끓고 있어요. 여러분, 40도가 넘으면 목욕하기도 어려운데 바닷물이 그렇게 끓어요. 조금 더 지나면 생선이 저절로 익어 떠오르면 바다가 매운탕이 될지도 몰라요.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비극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지중해를 가운데 둔 그 유럽의 남부지방에 있는 나라들과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지금 끓고 있는지 산불들이 나서 그 유럽 남부의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 북부 나라들 산불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비가 오는 것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고 비가 안 오는 것은 바싹 마르고 폭염으로 고통받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몰라요. 이란의 어느 공항은 온도가 67도까지 올라갔다. 이미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정쟁과 대립과 갈등, 강대국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그 갈등들 속에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희망이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가난과 질병까지 짊어지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틈새에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것이고, 가라앉는 뱃전에서 구명조끼를 찾아 입는 걸 말하는 것이고, 아우성치는 그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울다가도 미소 짓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나날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세기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그 안셀름 이후 가장 위대한 캔터베리 대주교로 존경받는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의 기도가 참 가슴에 닿아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저를 단순하게 만드신 하나님, 저로 하여금 더 단순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요란한데 그 모든 것들에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오늘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도 복잡하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단순한 일상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 태양이 솟아오르고 비가 내리고 식물이 성장하는 일과 같은 지극히 사소한 것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 여러분,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소한 것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깨달은 이 윌리엄 템플 역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편 8편을 지은 다윗처럼, 이 시편 100편을 지은 이름 모를 어떤 시인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며 기쁨에 겨워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숨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귀중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죠.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지나갔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서 여기 있게 된 것이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아내와 함께 둘이 경부고속도로를 편안하게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화학물질을 가득 실은 45톤 탱크로리가 저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다 불가능한 상황이 오더라고요. 핸들을 꽉 잡았지만 차가 튕기면서 팽 돌면서 저는 3차로로 가고 있었는데 그 차는 결국은 1차로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멈춰 섰어요. 다른 차들이 또 와서 받았으면은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1차로에 아무 차도 오지 않고 있었어요.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보니까 아내도 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차는 그날로 폐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시듯이 저희 두 사람을 지켜서 이렇게 멀쩡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할 일이 있어서 아직도 할 일이 있다고 남겨두셨나 보다, 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핸들을 내가 아무리 잡아도 인생의 핸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갈지 내일 갈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와 이런 거에 대한 욕심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다가 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 두 사람이 같이 경험했어요.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서서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게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 우리를 섬세한 손길로 사랑하셔서 오늘 저는 여기 우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풀 한 포기를 봐도 감사하고, 야, 오늘도 해가 떴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다 천국을 예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다 그냥 화가 난 사람같이 얼굴이 굳어있고 입이 막 이만큼씩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고 그러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해맑게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기서 예배하지만 언젠가 천국의 예배자가 될 날이 올 텐데 우리 그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에 겨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어떤 분이 예배자의 감격을 기록한 글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아마 이분은 일부 예배 드리는 분 같아요. 일부 예배. 여러분도 일부 예배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그래요. 정갈한 아침, 영혼의 방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들을 떨어내고자, 그리하여 맑고 고운 마음이 되고자 긴 의자 위 한 점에 앉는다. 아마 이 장의자 어딘가 와서 앉았겠죠. 밝은 햇빛은 아직 창문을 통하여 흘러 들어오지 않으나 그러나 약간 어둡기 때문에 더욱 고요하다. 하루, 첫 예배, 첫 시간, 영롱한 알갱이들로 귓가에 와닿는 말씀들. 여기 빈 공간이 있어 이곳이 내 자리, 이곳은 언제 와도 내 자리, 이곳은 주님의 앞이기에 주여 영원히 정갈하게 하소서. 영혼의 방 그곳에서 청량함을 맛보게 하소서. 예배자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였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문득문득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기뻐하시면서 이 지난하고 어려운 인생의 짐을 극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최고이시다, 이렇게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끄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단순한 일상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꼭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찍 나오는 데는 임마누엘이 최고입니다. 매주일 아침 일부 예배 하시거든요. 거리가 먼데 사는 성도님은 우리 대원들 중에 한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야 아침에 여기 도착해서 연습도 하시고 그리고 일부 예배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뭐 한두 주 하는 게 아니라 몇십 년째 임마누엘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죠. 오늘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찍 나오는데 주특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또 우리 이산호 권사님 댁에서 식사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다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가정에서 식사도 신청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순서가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행정처에다 말씀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교구도 아주 좋습니다. 또 어떤 모임에서도 특송을 하시면 좋고, 또 많이 신청하셔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5분만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참 영락교회 와서 신기했던 게, 어떻게 오후 3시까지 뭐하고 기다리다가 딱 그때 오시나. 오전에, 대개 한국교회는 오전에 드리는데 예배를, 3시까지 인내하면서 그 전에는 절대 가지 않으리라, 나는 오후 예배를 사수하리라,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오후에 오는 분들은 우리 임마누엘 만나볼 기회가 잘 없으실 텐데, 이렇게 새벽에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도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9월의 초에 서 있는데, 요새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느껴지면서, 또 낮에는 좀 움직이면 땀도 조금 나고, 두 가지를 다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4달밖에 남지 않았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호전되는 얘기는 별로 들어볼 수가 없고,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점점 사람들의 인성은 망가지고 그 영혼이 다 피폐해지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나라 남의 나라 할 거 없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지도자들의 야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자연재해는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불도 무섭고 물도 무섭고 다 쓸고 내려가거나 재만 남기니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해보면 참 암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행복한 성도를 만나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수록 우리가 바라볼 분이 하나님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것이 나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라든가 나 하나님께 왔습니다 라고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와야만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늘 터득하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요 근간에 들어서 제가 조금 더 강화됐다고 할까, 더 새로워졌다고 할까 하는 저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앞에 계신 것 같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많이 있었는데, 언제부턴지 난 네 앞에 있는 게 아니야, 난 네 속에 있다,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같이 훨씬 더 생생하게, 이게 2000년 3000년 전 얘기로 읽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계셔가지고 너 옛날에 다니엘이라고 살았는데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느냐, 꼭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생생해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 뭐 하늘 높이 계시거나, 물론 하늘 높이도 계시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에도 계신다고 표현했고,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은 늘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게 제 안에서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행복한 것이에요. 이런 게 우리 영락의 성도들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마치고 가실 때 하나님 다음 달에 만납시다, 뭐 내일 만납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도 해주시고 저쪽에 주차 안내도 해주시고 이 준비해 주시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음식도 대접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눈이 퉁퉁 붓도록 피곤하지만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힘 주셨고, 우리 여기 다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공동체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수죠. 우리는 나와 너, 우리 모두. 그럴 때는 이제 공동체성이 강조된 거죠. 우리가 회중 예배를 이제 드리다 보니까 우리 다 이렇게 같이 한다, 이제 그런 게 강해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도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믿는다 이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개인적인 일은 없어요. 이거야말로 각자의 일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성도들이 120명쯤 모였잖아요. 제자들 또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이 그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읽어보시면 각자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각자에게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하니까 우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생의 결정적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다른 이들과 함께 부르는 하나님이 별로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잖아요. 물맷돌을 손에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도 의미가 물론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골리앗을 맞서는 사람은 다윗 혼자예요.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말할 때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물론 가끔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덕을 보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께서 체포되셔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시잖아요. 그때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막 파손해 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배에 승선한 사람이 276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나머지 275명은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배의 선장, 선주, 또 로마군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뭐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그들은 다 이교도들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 나타나신 분은, 바울에게 나타나신 분은 바울의 하나님이었어요. 바울의 하나님. 바울이 그 다음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젯밤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해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젯밤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그 바울의 하나님인 거죠. 바울의 하나님. 그런데 바울의 하나님 덕분에 나머지 사람들도 살긴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건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지, 모든 순간에 다른 사람이 믿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덕에 나까지 그냥 덤으로 구원받는 거, 그걸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사는 거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에 어떤 벽에 부딪히고 홍해 같은 장벽 앞에 가로막히고 정말 고독한 순간에 홀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가족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게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같이 사는 세상인데 나 그러면 별로 좋은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고 할 때 그게 좋은 유일한 경우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다윗의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내가 피할 나의 바위, 나 이렇게 말해요. 나 다윗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만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되어주신 게 아니고,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엔게디 황무지에서 노숙할 때 10황무지를 떠돌며 또 블레셋 다른 나라에 망명할 때,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고통받을 때, 그 외로움 속에서 떨면서 괴로워할 때, 너무나 힘든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그 무수한 눈물을 흘리는 밤, 고독하고 힘들던 그 밤에 힘이 되어 주신 분은 바로 그 다윗의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에게는 요압 같은 군대 장군도 있었고 따르는 소자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건지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일으켜 세운 구원자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다, 전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과 2절은 정말 적나라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걸 내가 얼마나 체험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살고 있는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모를 거예요. 나는 알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 인생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나를 책망해서 옳은 길로 오게 하셨고,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아마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알아요.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건은 하나님을 막연한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때 한번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365일 하루 24시간 모든 순간 깨어 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양할 때든지 앞으로 살 날이 좀 남아 있는 거 보이는 때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하는 최후의 순간을 맞든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없을 때 그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다 그 믿음의 과정 속에 나의 하나님을 체험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방법이 한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체험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런 분이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무 막연하잖아요. 너무 막연한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고 하지도 않고,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얼마나 막연해요. 갈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려갔더니 그 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무수하게 체험하였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가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셨고, 그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오셔서 양을 준비해 놓으시는 과연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걸 또 체험한 것이에요. 그는 많은 그런 순종과 믿음의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 자신을 사랑하시고 아들 이삭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똑똑히 체험한 거죠. 살면 살수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해졌고, 믿음이 강화되었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들 이삭에게도 물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삭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자 나랑 같이 길 떠나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산에 오르더니 자신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이 아들이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지만은 거기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그가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생명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양 한 마리를 발견했을 때 그 순간에 이삭도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이. 그 이후에 이삭의 평생 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흉년을 만나서 모두 다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 그냥 여기 머물러라, 그럴 때 알겠습니다 할 수 있었던 순종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게 했고, 그 결과는 농사에서 100배나 얻고 창대하게 되고, 아비멜렉 왕이 와서 머리를 숙일 만큼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나 그 요셉은 또 어떨까요? 이분들은 조금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야곱하고 그 아들 요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시련과 역경을 겪었어요. 야곱도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더부살이하고 많은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자초한 면이 커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집에서도 좌충우돌하면서 자기가 초래한 책임이 커요. 그러나 어쨌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결정적인 것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인적이 끊어진 들판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지키면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돌아오게 해주고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할 때 그가 일어나서 자고 있던, 잘 때 베었던 그 돌멩이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3가지 서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전까지는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믿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단계에 그가 들어가게 된 것이. 많은 실수와 욕망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초한 위기가 계속 왔지만
나중에는 딸이 나가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러면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그렇게 아끼던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먹은 줄로 알고 비통한 슬픔 가운데 떨어져 지냈지만, 그 많은 아픔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은 바로 나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22년이 지난 어느 날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어 있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그 병거를 보낸 걸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요셉도 그래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와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요셉은 스스로 자초했다기보다는 억울한 면이 좀 있었어요. 형님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고, 나중엔 보디발의 아내의 그 흉계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떨어졌어요. 그 13년의 세월이 남을 원망하기 딱 좋은 그런 억울해 보이는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그 밑바닥에 살면서 요셉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나와 같이 계시고, 세상이 나를 다 잊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노예살이도 견뎌내고 감옥살이도 견뎌내고,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의 가슴을 타고 내렸을 감동이 뭘까요? 과연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이후로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요셉에게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요셉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그저 겉으로 보면 교회에 소속돼 있다, 가서 예배를 드린다, 뭐 헌금을 바친다, 봉사를 한다, 뭐 이런 게 겉으로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각자가 나의 하나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사연들, 걱정거리들, 많은 무거운 짐들, 우리 육신을 힘들게 만드는 질병들, 유한한 인생,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생명, 그 나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더 많을수록, 고통이 깊을수록, 아픔이 심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드리니 나의 힘이시며 이렇게 시작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애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 다윗만의 이야기지 누구도 거기 동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물맷돌 들고 나가서 그걸 날렸습니다. 나는 어리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나중에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아무도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날 그 전쟁터에서 그걸 본 사람이, 여러분 제가 전쟁터에 나갔었는데요, 물맷돌을 제가 들고요, 이러면 그게 이제 도용이 되는 거예요. 도용. 그런 걸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그건 다윗만의 이야기죠. 다윗만의 얘기.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사울 왕도 그냥 나는 구경꾼이었어요 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다윗만의 얘기죠. 여러분,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자였던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불을 내려주셔서 여호와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불이 응답하셨잖아요. 그 갈멜산의 이야기는 엘리야만의 이야기지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의 전매 특허죠. 엘리야만 할 수 있는 얘기죠. 물 위를 걷다가 물 속에 빠져 들어가던, 그런데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이렇게 세웠던, 체험을 했던 그 베드로, 물 위를 걷다 물에 빠졌던 그 얘기는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베드로의 친동생인 안드레도 얘기할 수 없어요. 기껏 할 수 있는 얘기는 뭘까요? 그가 그렇게 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인생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의, 내가 받은 나의 은혜는 나만의 이야기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우리 하나님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각자의 인생 속에서 각자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성도의 숫자만큼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영락교회 성도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각자가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과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락교회 성도의 숫자만큼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권사님이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과 박 집사님이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좀 달라요. 왜? 두 분의 인생이 다르니까, 두 분에게 필요했던 은혜가 다르니까. 하나님은 이 김권사님에게는 어떤 때는 큰 위로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 집사님에게는 큰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 다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김권사님 보고 권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은 내가 낙심했을 때, 내가 슬피 울 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럴 것이고, 이 집사님은 내가 희망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나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할 거고. 서로 다른 하나님이신가? 아니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영적 순례입니까?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오솔길을 걷듯이 인생의 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얘야, 9월 2일이야 영락특별 새벽기도회가 하는 날이다, 나랑 같이 가자, 날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도 온다, 이래가지고 우리 여기 이렇게 모인 것이. 이 말씀은 같이 나눴지만 들으시는 분들의 느낌이 다 다르실 거예요. 이게 실감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 김 목사가 하는 말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눈물이 막 흐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시죠.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누구 하나 믿을 게 없고, 정말 내가 방황할 때 처녀 시절에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왔고, 하나님 나를 안아주셨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영원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나의 하나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 우리가 더 살 거잖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나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각자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즐겁고도 거룩한 데이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디로 초대하실 건가? 어떤 새로운 인생의 은혜 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천국문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 건강하다가 하나님께 가길 원하지만 혹여라도 병약해져서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내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가족들이 모이고 의료진이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 나의 마지막 호흡 속에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안고 영원한 나의 나라로 간다, 이렇게 해주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식, 주변에 사랑했던 사람, 지금 사랑하는 사람 많지만 그 맨 마지막 순간에 유일하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안아가실 분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은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과 사이에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깨어 일어난 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 수 있는 영락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거,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올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거, 우리 공동체에 주신 축복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우리 각자의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리인데,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우리 영락교회는 색깔이 없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냥 돌건물로 육중하게 서 있는데 뭐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알록달록하진 않아요. 좀 무덤덤한 색깔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영락교회 속에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행동하진 않지만 깊이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우리의 인생 밑바닥에 요란하지 않지만 깊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책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섬기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10월, 11월, 12월 5육 코스 열심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나의 데이트 상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그분과 대화를 해야지. 하나님 나랑 데이트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여기 내 친구랑 좀 하실래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말씀 한마디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깊이 하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냥 간단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면 답답해서 눈물이 나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우리 인생을 보면 너무나 짐지기가 무겁고 괴로워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버지를 바라보면 기뻐서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셨건만 하나님을 옆으로 밀쳐놓고 쓸데없는 일에 몰두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어떤 인생에 흥황하는 상황이든 위기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인생의 국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지는 풍성하고도 감격적인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손을 각자에게 얹어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는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자는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낭망된 자에게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한 자는 겸손하게 하시고 주저앉은 자에게는 소망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계신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어른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엄마 태중에 잉태된 생명에 이르기까지 영락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올해도 4달 남았는데 4달 동안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시험하는 어두운 영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기쁨과 감격만이 넘치는 영락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드리워진 근심과 걱정이 변해서 기쁨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큰 과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은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노니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진로를 위해 고심할 때가 다가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취업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가을에 많이 이루어질 터인데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80주년 비전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와 헌신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돈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안정시켜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가득 찬 고통과 아픔과 눈물들을 거두셔서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봉사하시고 안내하시고 식사를 제공하고 찬양하고 섬긴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꼬마 친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어려서부터 예배당에서 자라고 있으니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 머물길 원했던 다윗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